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하 32장 말씀 24절로 31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이에 은근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며 양떼의 우리를 갖추며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음이며 이에 히스기야가 또 기온 윗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부터 다윗성 서쪽으로 곧게 끌어들였으니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아멘. 신앙생활은 뭐가 높아야 되냐면 영적인 몰입도가 높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뭐예요? 이렇게 집중이라는 단어를 써가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왔어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영적인 몰입도가 높은 자는 승리합니다. 세상 봐요. 공부 잘하는 애는 뭐가 높아요? 몰입도가 높은 아이는 공부 잘해라가 아니에요. 공부할 수밖에 없어요. 몰입도가 낮으니까 뭐하냐면 공부가 하려고 해도 의자에 앉아서 10시간 앉아있는데 1시간도 공부가 안 된다니까 몰입을 못 한다니까요. 직장 생활도 월요일 되면 몰입을 못 해요. 월요일병에. 왜? 주중에 실컷 놀다가 하려고 하니까 안 잡히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도 주일날 은혜는 받고 몰입을 하고 막 은혜를 받아놓고 이게 주중에 되면 점점 이렇게 몰입도가 낮아지면 뭐까지 잃어버려요? 주일날 설교 제목까지도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몰입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주일날 받은 은혜가 수요일날도 더 은혜가 되고 금요일은 더 은혜가 되고 토요일은 더 은혜가 되고 주일날이 기다려져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집중력은 몰입도는 날마다 향상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되면 신앙생활이 뭐가 되냐면 이렇게 말씀 성취가 되어지는 뭘 느끼냐면 맛을 봐요. 아, 말씀은 기가 막히구나. 성취가 되는구나. 이제 몰입도가 높으니까 신앙생활에 야, 하나님 말씀은 기가 막히다.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구나. 이런 맛을 봐야 되는 거 맞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몰입도가 높은 사람은 믿음으로 뭐 할 수 있어요? 고백하고 믿음으로 뭐 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뭘 보냐? 기도 응답의 맛을 보게 돼 있어요.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이 계획한 일을 이루시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그걸 보고 구원 사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 사역이 뭐냐? 이게 전도요. 이게 선교가 되어지는 맛을 봐야 돼요. 이런 맛을 본 사람은 가슴에
당연하죠. 한 지역, 한 현장을 가슴에 품고 삽니다. 맞다, 그렇다.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거 이것 붙잡고 살아야 되겠구나. 이건 집중력이 없는 사람은 메시지로 그냥 듣고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영적인 몰입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영적인 몰입도가 여러분 더 높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높아지면 우리 속에 우리를 분산시키는 것들이 있어요. 무질서하게 만드는 엔도르피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그 엔도르피는 점점점 줄어들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질서 있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정리가 돼야 됩니다. 이게 정리가 되면 분명히 나를 통해서 한 지역만이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렇게 한 나라를 가슴에 품고 진짜 세계복음화라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이게 보이는 겁니다. 아무나 이게 보이는 게 아니라 영적인 집중력, 몰입도가 있는 자만이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작도 끝도 히스기야를 보면서 믿음의 바른 고백을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24 생활화해야 되는구나. 신앙생활은 나의 삶과 분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내 삶과 얼마나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신앙생활이. 그래서 여러분 진짜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축복으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오늘 히스기야에게 지금까지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유지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오늘 히스기야가 잠깐 또 교만에 빠지네요.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 보니까 교만에 빠지고 또 엉뚱한 것 자랑하네요. 바벨론 사신들이 왔을 때 뭐 자랑해요? 바벨론 사신들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는 소문을 듣고 히스기야를 지금 위로하러 왔어요. 그런데 그 사신들에게 뭐 자랑해요? 내탕고 자랑해요. 자기 있는 것 하나님 자랑해야 되고, 야, 내가 죽을 상황에 하나님께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명을 15년이나 연장하고 하나님이 증거 주셔서 해를 뒤로 물러가게 하였더라. 이 증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엉뚱한 거 증거하잖아요. 그런데 히스기야 때는 문제가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후로 뭐가 생겨요? 히스기야 이후에 뭐가 생겨요? 극심한 문제 생기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가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고백, 여러분 생활 속에 24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24 하나님의 은혜를 유지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상실해버리면 큰일 난다니까요. 오늘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은혜 상실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를 유지하고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은혜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영적인 집중력이 있는 자, 몰입도가 높은 자만이 마지막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확인해 보세요. 내가 진짜 영적인 몰입도가 높은 신자인가? 진짜 내가 영적인 부분에 정말 집중력이 있는 사람인가? 한번 해보라니까요. 확인해 보라니까요. 이것만 확인되면 금방 체크됩니다. 나는 내 신앙생활은 영적으로 막 의지적인 은혜로 막 결단을 하지만은 또 무너지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잘 가슴에 오늘 새기시고 한번 점검해 보세요. 히스기야를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이거 잃어버리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지금까지 자기를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함을 받은 걸 잃어버리면 히스기야는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분명히 봐요. 아수르 군대가 지금 쳐들어왔어요. 아수르 군대를 꺾으신 분은 누구예요? 이렇게 아수르 군대를 꺾으신 하나님의 손길을 잃어버리면 큰일 난다니까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송장으로 만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히스기야의 영적인 상태 봐요. 상태 좋을 때 많았다니까요. 히스기야가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뭐부터 했어요? 물줄기를 차단시켰어요. 왜? 아수르 군대가 물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전쟁을 못 하니까. 이렇게 지혜롭게 아수르 군대에 물을 먹지 못하도록 물줄기를 차단했네요. 참 잘한 거 아니에요? 히스기야의 영적 상태 봐요. 성벽을 다시 재건했어요. 망대를 다시 쌓다니까요. 나는 히스기야가 32장 보면서 야 맞다 그렇다. 응? 백성들이 물의 근원만 차단한 것이 아니라 5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힘을 내서 한 게 있어요. 히스기야가 힘을 내어 무너진 모든 성벽을 재건했다니까요. 성벽을 보수하되 망대까지 높이 쌓고 또 외성을 쌓고 다윗성의 밀로는 토성이라고 그랬어요. 토성을 견고하게 하고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었어요. 이것만 한 게 아니에요. 군대를 재정비했다니까. 6절에 보니까 군대 주의관들을 세워 백성을 거느리게 하고 성문 광장에서 자기 앞에 무리를 모으고 말로 위로하여 이르되 그래서 군대를 재정비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 있어요. 중요한 게 뭐예요? 믿음의 이 바른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고백이 있기 때문에 비방의 소리가 있다 할지라도 협박한다 할지라도 눈 하나 깜빡 안 해요. 분명히 7절 8절에 보면 이 믿음의 바른 고백이 히스기야의 영적 상태, 최고의 상태라니까요. 하나님께 이렇게 집중하고 있다니까요. 지금 아수르 군대가 지금 물리치지 않았어요. 꺾어지지 않은 상태란 말이에요.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뭐하시다? 크다. 우리의 하나님과 아수르 니네가 믿는 신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 이 말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지구상에서 큰 신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만이 신 중에 신이요 왕 중에 왕인 줄 확신합니다. 이렇게 바르게 고백했다니까요. 8절 봐요. 어떻게 고백했는지.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한다. 그런데 이분은 반드시 그랬어요. 반드시 우리를 뭐 하시고 도우시며 또 우리를 대신하여. 그럼 히스기야가 싸울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실 것이 말씀 그대로 성취되어 버리잖아요.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며 백성이 유다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었더라? 안심했습니다. 백성이. 야, 이렇게 완벽하구나.
그러니까 영적 상태가 최고의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믿음의 고백 앞에 블레셋 아수르 사람들이 비방하는 소리, 이게 안 들어와요. 그들의 협박, 이게 눈 하나 깜빡 안 한다니까요. 비방해도 협박해도 신앙생활 여기에 개의치 않다니까요. 아무 문제거리가 되지 않을 줄 확신합니다. 이때 히스기야의 영적 상태 봐요. 이게 우리의 상태여야 돼요. 20절 보면 이게 히스기야의 영적 상태입니다. 믿음의 고백만 바로 한 게 아니에요.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했대요. 저는 이 말씀 확인하면서 열왕기하에 보면 이사야에게 사람을 보내서 조언을 구한 것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사야에게 이렇게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했다. 그럼 이사야와 더불어 그랬는데 이사야가 준 말씀이 없었겠어요? 분명히 저는 확신합니다. 아니, 이사야에게 이렇게 지금 부탁한 상황을 지금 설명하고 부탁했는데 이사야가 말씀 안 줬겠어요? 그거 붙잡고 뭐냐면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된다니까요. 어떤 문제가 와도 여러분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인도받기만 하면 우리는 백전백승할 줄 확신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완벽한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시는 거 봐요.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보냈어요? 천사를 보냈습니다.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군사, 용사, 대장,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는데 그의 신전에 들어갔을 때에 자기가 낳은 아들들 손에 죽어요. 그 전에 시내 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암살당하잖아요. 자기 자녀들 통하여 암살당해요. 열왕기하에 보면 18만 5천 명이 다 죽고 한 사람 사내림만 남아서 돌아갔는데 사내림이 이렇게 죽은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손은 완벽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모든 일에 천사를 보내가지고 하나님이 계획한 일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 보세요. 나는 그래서 맞다, 그렇다. 우리는 어떤 문제를 만나도 고민할 필요 없다. 그냥 언약 붙잡고 여호와께 뭐 했냐 기도하기만 하면 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영적 상태가 자기가 병들어 지금 죽을 상황이에요. 24절에 보니까 24절에 어디에 올인했나 봐요. 여기에 몰입하면 된다니까요.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뭐 했다고요?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도로 몰입하세요. 기도로 여러분 집중하세요.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기도 속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완벽한 응답으로 역사하신 줄 확신합니다. 이거 놓치면 큰일 납니다. 신앙생활은 여러분 몰입입니다. 몰입. 하나님께만. 그래서 신명기서 6장 5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신앙생활은 몰입을 잘 하셔야 된다니까요. 어떤 문제를 만나도 신명기서 6장 5절 뭘 가르치고 있어요? 신명기서 6장 5절에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뭘 잘해야 되냐면 하나님께만입니다. 하나님께 몰입하는 자가 마지막 승리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래요. 뜻을 다하고
뜻만 다하는 것이 아니라 뭘 하래요? 힘을 다해요. 전심전력입니다. 몰입입니다. 이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라? 사랑하라. 분명히 가르치고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가 24 하나님의 은혜, 믿음의 바른 고백 안에서 몰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스기야의 응답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어요? 히스기야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인 줄 확신합니다. 분명히 전쟁에서 당연하죠. 전쟁? 자, 승리의 응답을 허락했어요. 전쟁 승리, 응답 이유가 더 중요하다니까요. 응답 받기 전에 믿음의 바른 고백과 응답 이후의 영적인 상태는 더 몰입해야 돼요. 더 깊이 몰입해야 돼요. 분명히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히스기야를 보고 뭐라고 그래요? 23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전쟁 이후에 승리한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존귀하게 여기는 거란 말이에요. 23절에 보니까 이때 조심하세요. 분명히 23절에 보니까 유다 왕 히스기야가 이렇게 막 예물을 가지고 와요.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어떻게 보였더라? 이때 착각하면 안 돼요. 존귀하게 되었더라 그랬어요. 자기가 잘해서 존귀하게 된 게 아니라 전적인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존귀함을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 건 맞잖아요. 하나님만을 자랑해야 되는 건 맞잖아요. 분명히 봐요. 히스기야 응답 봐요. 지금 하나님께서 죽을 병에 걸렸을 때 이렇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생명을 연장시킨 분도 하나님이시고 해를 뒤로 물러가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15년 생명을 연장시킨 분도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이렇게 하나님의 손은 이렇게 완벽합니다. 이렇게 완벽한 응답 안에 이 은혜를 유지하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우리는요, 응답 받기 전에는 바른 믿음의 고백으로 끝을 내고 응답 받은 이후에는 은혜를 24 더 깊이 유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응답 받고 실패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를 맛봐놓고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더 큰 것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꼭 기억해 가세요. 은혜를 우리 신앙생활에 은혜를 갉아먹는 요소가 있어요. 뭐가 은혜를 갉아먹을까요? 은혜를 갉아먹는 요소가 교만입니다. 교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은혜를 갉아먹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응답 뒤에 감추어진 씨앗이 뭐냐? 교만의 씨가 분명히 있다니까요. 지금 분명히 히스기야가 응답받았어요. 응답 뒤에 이렇게 교만의 씨 하나가 히스기야의 지금까지 쌓던 걸 다 무너뜨릴 수 있어요. 자, 부와 영광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게 부와 영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부와 영광이 그 결과 자신을 드리고 자신을 자랑하면 돼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욥처럼 고백해야 되는데 욥은 자기 상황이 어려웠던 상황이어도 끝까지 바르고 정확한 믿음의 고백을 했잖아요. 오늘 히스기야가 바벨론 사신들이 오니까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이렇게 연장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아수르와 싸워서
우리의 손으로 싸운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것만 자랑해도 은혜가 될 건데 내 탕고 자랑하잖아요. 내 탕고 자랑한 거 한번 보실래요? 열왕기하 20장 12절로 15절 보면 이것 자랑이에요. 우리는 평생 이것 자랑하지 마세요. 열왕기하 20장 12절로 15절 보면 열왕기하 20장 12절로 15절 바벨론 사신들이 왔을 때 이것 자랑합니다. 열왕기하 20장 12절로 15절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부르다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그랬어요.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은금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그냥 있는 그대로 다 보여줬다니까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14절에 보니까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이르되 먼 나라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하니 15절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이렇게 지금 바보처럼 했어요. 하나님을 자랑해야 될 사람이 하나님은 자랑하지 않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분명히 바벨론 포로 시대의 원인을 제공하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시대로 가는 원인을 제공한다니까요.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이사야서 39장 5절로 7절 보면 이사야서 39장 5절로 7절 보면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원인 된다니까요.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어떻게 된다고요?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은 것이 없으리라. 누구의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이니라 분명히 말해요. 여러분 진짜 우리는 이거 유지 안 하면 신앙생활 진짜 집중하시고 몰입하셔서 영적인 하나님이신 은혜를 유지하지 않으면 교만이라는 싹 하나가, 씨앗 하나가 우리의 심령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다니까요. 분명히 말하잖아요. 그 다음 절 한번 봐봐요. 7절. 또 내게서 태어난 자손 중에서 몇 사람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에 뭐가 될 것이라고요? 환관이 되리라고 분명히 말해요. 나는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건 맞죠? 히스기야가 바벨론 포로의 원인 제공한 자라니까요. 그러면서 하나님은요 기가 막혀요. 히스기야 이후에 급속한 타락의 길로 가게 만들어요. 히스기야 아들 므낫세,
므낫세가 히스기야가 죽은 다음에 왕이 돼요. 그런데 므낫세가 왕이 될 때 다음 장 나옵니다마는 유다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이 탄생해요. 이렇게 히스기야가 했던 거하고 정반대의 일을 합니다. 우상 숭배하지, 성전을 훼손하지, 인신 제사를 드리지. 그러니까 유다 왕 중에 가장 왕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 중에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여러분, 교만의 씨 하나가 이렇게 결국은 다 무너지게 만들잖아요. 성경은 그래서 교만을 뭐라고 말해요? 잠언 16장 18절에 보니까 패망의 선봉이라고 분명히 말해요.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교만의 씨앗을 제거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몰입하면 교만의 씨앗이 내 안에 자리를 틀을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도 분명히 말했어요. 여러분, 이 교만을 없애버려야 된다니까요.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아야지. 교만해지는 순간부터 여러분 끝나는 겁니다. 사단이 춤을 춘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가슴에 꼭 새기세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오늘로 끝나면 안 돼요. 24 하나님의 은혜를 유지하자.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지속적인 날마다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 매일, 매시, 매사에 날마다 뭐부터 해야 돼요? 믿음의 바른 고백 24 속에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 말고는 우리가 할 고백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뭐 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바른 믿음의 고백으로 매일, 매시, 매사에 바른 믿음의 고백만 해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시고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지. 아니, 눈 뜨는 순간에 마태복음 16장 16절의 고백이 나와야 정상 아니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신앙 고백이 하루를 시작하는데 이게 지속적으로 유지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마태복음 17장 8절의 역사가 일어나요. 무엇으로? 오직으로 바뀌어진다니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는 순간에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이를 알게 한 것은 네가 한 게 아니야. 하늘에 계신 아버지 성령께서 알게 하신 거구나. 그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 줄 확신합니다.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음부의 권세가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는 누구도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믿음의 고백 위에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이 집을 짓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날마다 신앙생활은 더 빛나야 돼요. 더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돼요. 천국 열쇠를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믿음의 고백만 했는데 세 가지 응답으로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인 줄 확신합니다.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믿음의 고백을 바로 하세요. 사무엘상 17장 45절 봐요. 대단한 골리앗, 대단하기는 뭐가 대단해요. 하나님 앞에는 골리앗도 아무것도 아니지요. 골리앗이 가지고 있는 거 두려워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믿음의 고백만 바로 하고 간다면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거 아무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창도 없다, 단창도 없다, 칼도 없다. 그러나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가노라. 이런 믿음의 고백하는 다윗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바르고 정확한 믿음의 고백으로 24 집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고백만 바로 하기만 하면 여러분 승리합니다. 분명히 보세요. 자, 출애굽기
14장 13절로 14절 봐요. 홍해의 물결, 출렁이는 물결 앞에서 뭐부터 했어요? 홍해의 출렁이는 물결 앞에 뭐가 중요하냐면 믿음의 고백이 중요하다니까요. 홍해, 하나님은 얼마든지 마른 땅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 손에 있다니까요. 그래서 모세가 백성들에게 말하잖아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은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약속했어요. 영원히 보지 못하도록 바다에 수장시켜 버린다니까요. 이런 하나님이에요. 영원히 보지 못할 거야. 왜? 바다에 하나님은 벌써 수장시킬 계획을 다 가지고 계세요. 600 부대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14절에 뭐라고 그래요? 출애굽기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분명히 말하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바른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히스기야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돼야 돼요. 저는 그래서 맞다 그렇다. 역대하 32장 8절 나는 이 말씀을 내 것으로 보자. 맞다. 히스기야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다. 어떤 환경이 와도 이 고백만 바르게 하고 오면 된다.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그랬어요.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뭐 하신다? 싸우시는 하나님이신 줄 확신합니다.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이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믿음의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고백 안에 모든 것 다 들어있구나. 여러분 신앙 고백만 잘하면 돼요. 여러분들 많은 걸 하려고 하지 마시고 바르고 정확한 신앙 고백으로 여러분 시작하시고 이 신앙 고백은 매일 매시 매사에 바르고 정확한 신앙 고백이 있는가 확인해 보세요. 이것만 유지하면 여러분 영적 상태는 날마다 더 집중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이 보일 겁니다. 맞다 그렇다.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렇게 바르고 정확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데 염려할 필요가 뭐 있냐. 불신앙하고 염려를 꺾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믿음의 고백밖에 없다니까요. 바르고 정확한 믿음의 고백으로 모든 불신앙이 꺾여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어떤 환경이 와도 바르고 정확한 믿음의 고백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능력이 어떤 능력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마르다가 고백한 내용 중에 요한복음 11장 27절에 보면 죽음 앞에도 걱정할 필요 없어요. 요한복음 11장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예수님 앞에 바르게 고백했다니까. 바르게 고백하는 믿음이 마지막 우리를 승리케 하는 믿음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7절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려.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소서. 이거 아닌데 11장 27절 요한복음 11장 27절 이르되 주여 그러하여이다. 주는 누구시라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우리 이렇게 믿어야 된다니까요. 주는 누구시다? 그리스도십니다.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마르다가 이런 신앙 고백했어요. 이런 믿음의 고백을 했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 상황이 와도 뭐부터 바르게 하라? 믿음의 고백부터 바르게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고백 안에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은
말씀의 능력이 체험되어야 뭐가 오냐? 25응답이 와요. 날마다 말씀 붙잡고 가는 자는 승리합니다. 그러니까 선지자 이사야하고 영적인 교제를 되고 있다는 이 말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히스기야가 제대로 붙잡으면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어요. 분명히 봐요. 히스기야가 지금 뭘 붙잡았어요?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싸우시리라, 이 말씀을 붙잡고 있단 말이에요. 말씀 붙잡은 자는 문제 안 돼요. 어떤 환경이 와도 말씀만을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은 말씀 제대로 붙잡은 자는 반드시 응답받게 돼 있어요.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니까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안 될수록 더 좋아요. 하나님은 더 큰 걸로 준비해 놨어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고 말씀을 실행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속지 마세요. 100% 말씀은 뭐 된다? 성취된다. 확신 가지세요. 하나님 말씀은 100%입니다. 이사야서 55장 10절로 11절 보니까 이사야에게 주신 이사야서 55장 10절로 11절, 우리는 어떤 환경이 와도 사람의 말 듣지 말고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요.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11절, 내 입에서 나오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려 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이, 그러니까 말씀은 반드시 어떻게 돼요? 이렇게 형통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지금 붙잡은 말씀 반드시 그 말씀대로 응답하시고 역사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말씀 붙잡은 자는 형통의 복을 하나님이 주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떤 환경이 와도 예레미야 1장 12절처럼 하나님 말씀만을 붙잡으세요. 말씀 안에서 우리는 25응답을 확인하는 자는 문제 안 돼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뭐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성취하시는 분이에요. 이루시는 분이라니까요. 우리가 어떤 환경에 와도 사람의 말은 거짓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고 1.1획도 이루어지지 않을 말씀이 없을 줄 확신합니다. 이런 말씀을 분명히 약속했어요. 이렇게 이루리라고. 이 언약 제대로 붙잡고 가보세요.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잖아요. 마태복음 5장 18절에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마태복음 5장 18절에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해요. 어떤 환경이 와도 여러분 말씀만을 붙잡고 가는 게 이게 신앙생활을 건강해 하는 줄 확신합니다. 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환경이 와도 말씀 붙잡으세요.
말씀 붙잡고 가는 길이 신앙생활의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바른 고백 안에서 말씀 붙잡았다. 벌써 신앙생활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되어 있어요. 그 안에서 우리가 지금부터 속지 마시고 이것만 하세요. 기도에 생활하 이 말은 모든 일을 기도로 바꾸자 이 말이에요. 기도의 생활화 안에서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영원한 축복이. 나는 이 비밀을 깨닫고 가는 발걸음을 하나님이 그냥 두신 적이 있느냐? 기도는 여러분 생활화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일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일을 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저는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저도 모든 일에 뭘로 해요? 기도하면서 모든 일을 진행해야 돼요. 기도로서 모든 일을 만들어내야 돼요. 우리는 일하면서 남은 시간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모든 일을 진행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보인다니까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 일을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기도 속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기도 속에서 찬양하는 거예요. 기도 속에서 여러분 성가대 하는 거예요. 교회 일 모든 일 기도하면서 기도 속에서 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면은 일이 보인다니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보인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지금부터 문제를 만나서 사건을 만나서 기도하는 이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문제를 보면 뭐가 보여요? 답이 보여요. 기도하면서 환경을 보면 보인다니까요. 갱신할 부분이 이거야 이렇게 보인다니까요. 기도하면서 위기를 만나면 기도하는 사람의 위기는 기회가 보인다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였구나. 이게 이 문제가 답이었구나. 기도하는 사람의 눈에는. 근데 기도 안 하는 사람의 눈에는 문제 맞나 봐요.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왜 이런 문제를 나에게, 원망부터 나오잖아요. 오늘 기도를 생활화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매일 매사 뭐 속에 있어야 되냐? 오늘 봐요. 히스기야, 이사야와 더불어 히스기야가 20절에 뭐 했어요? 그냥 기도한 것밖에, 여호와께 부르짖은 것밖에 없어요. 저는 20절 말씀을 확인하면서 맞다 그렇다. 20절 말씀 확인하면서 이사야와 더불어 한 것은 하나밖에 없구나. 그냥 기도로 집중한 것밖에 없구나. 기도로 집중했다니까요. 기도로 몰입했다니까요. 24절에 병 걸렸을 때도 뭐 했어요? 기도했다니까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마음으로 바벨론 사신들을 맞이해야 되는데 오늘 히스기야가 기도하면서 사신을 맞이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할 건데 기도 안 했다니까요. 기도 잃어버렸다니까요. 은혜 잃어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자신 자랑하고 심지어는 가지고 있는 모든 보물들 자랑하다가 결국은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원인 제공이 되는 어리석은 거 보세요. 지금부터 여러분 기도하면서 모든 문제를 보고 모든 일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면서, 그래서 기도의 생활화는 영원한 축복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 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줬어요. 마태복음 7장 7절 8절에.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매사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구하시면 돼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분명히 8절에 약속했어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린 이에게는
열릴 것이라. 기도 응답은 100% 영원한 축복으로 우리에게 임할 줄 확신합니다. 기도를 뭐 하자? 생활하자. 일하면서, 기도하면서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거 속지 마시고 분명히 하나님은요, 지금도 예레미야 33장 3절처럼 부르짖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께 구하기만 하면 분명히 하나님이 계획한 걸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신다니까요. 응답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 뭐라고 약속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분명히 언약 안에서 이걸 내 것으로 붙잡으세요. 분명히 언약 안에서 예레미야 33장 3절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약속했어요. 부르짖기만 하면 된다니까요. 그래서 매일 속지 마세요. 매시 매사에 24 집중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역사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히스기야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응답받았고, 여러분 한나 기도 보세요. 한나의 원통함을 말로 푸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도로 탄원했다니까요. 그때 하나님은 한나를 통하여 사무엘을 허락하시는 역사 봐요. 다니엘 봐요. 사자굴에 들어가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그냥 기도에 집중한 것밖에 없다니까요.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성도들이 무슨 기도했어요? 중보 기도했어요. 그런데 옥문이 열려지고 착고가 풀려지는 역사 일어난 것만 봐도 맞다 그렇다. 그래서 기도는 내가 처한 문제를 크신 하나님께 맡기는 거구나. 내가 처해 있는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하면 안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사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못 맡긴다니까요. 왜? 기도 속에서 문제를 안 보니까 못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을 기도 속에서 찾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생활화하자 이런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잘 보세요. 믿음의 바른 고백이 얼마나 중요해요. 믿음의 바른 고백 안에서 말씀이 얼마나 중요해요. 말씀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그런 바른 믿음의 고백이 고백으로 끝나면 안 되고 결론. 뭐가 돼요? 믿음의 고백이 믿음의 결단을 하게 만들어요. 맞다 그렇다. 믿음의 결단으로 24 집중해 보세요. 오직으로 결단해 보세요. 오직으로 이 믿음의 결단이 오직으로 결단되기만 하면 여러분 끝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몰입하세요. 몰입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길이 보입니다. 아, 이건 어려운 게 아니구나. 이건 쉬운 거구나.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영적인 몰입도가 높아야 돼요.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문제 사건을 만나면 만날수록 그러면서 그 안에서 우리는 누가 뭐래도 말씀으로 모든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작품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지. 분명히 언약 안에서 기도로 모든 일을 진행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응답으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지. 모든 일의 끝, 결론은 뭘로 내려야 돼요? 여러분, 전도로 내 인생의 결론을 내려버리면 여러분 인생은 진짜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밖에 없어요. 얼마나 귀합니까? 바벨론 사신들이 자기에게 찾아왔으니
뭐 할 수 있는 기회예요? 선교할 수 있는 기회 아니에요? 이방 나라에게 하나님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은 하자도 말 안 하고 자기 안에 있는 내탕구의 모든 걸 보여주는 어리석은 히스기야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평생 말씀으로 시작하고 기도로 진행하고 전도로 내 인생 결론을 내면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몰입도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점 상승될 줄 확신합니다.